유럽 쪽은 완전 뭐 살기 어려운 데였고, 옛날에는 과학도 안 발전해서.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시베리아 그쪽 지금 광문명 많이 발전했는데도 인구가 소수, 그렇죠? 사람 안 살았다가 나중에 돼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그것도 1900년대 러시아에서 들어가서 추운데 살게 됐지. 사람 별로 못 살았지. 우리족이에요. 결국 우리처럼 생겼고 실제 유전자랑 우리랑 똑같아. 인디안이야. 그 소수만 살았어. 부족이 굉장히 촉박한 인구도 많지 않고 뿔 수가 없고. 그러는데 뭐 무슨 세계 지도도 그렇고 땅도 이렇게 당시는 지금 우리가 알는 그 넓이만큼 다 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저 지상세계 13,000km 지름이 그게 이거 아니고 이거 속에 아주 조그만 거 온실 같은 거 하나 그런 거고 우리 사는 세계가 이거 밖에는 얼마나 클지 알지도 못해. 진짜 지구는 크기가 얼마나 클지 알지도 못한다고. 근데 내가 여기 벗어날 때 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 맞아. 지구처럼 내가 그렇게 믿어서 나왔을지도 있는데 어쨌든 혼이 온 거니까 푸른 그런 행성이야. 물옥성이야. 근데 그 전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 것조차도 좀 아까 공부한 사람도 모르는 정도니까. 저는 제법 공부 많이 된 사람인데요. 저는 제가 자꾸 저 자신을 하니까 안 믿어주고 도로 얘기할 수도 또 그런데 하니까 이제 안 하다가 자꾸 하게 되는데 소공자입니다. 상정에서 인정한 소공자. 그런 사람도 물론 지금 예고에서 이제 마고 나서 더 그렇긴 한데 능력 못 쓰고 그래서 더 그렇긴 한데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렇고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우주가 뭔지도 모르고 천지인을 하나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설명이 셉니다만은 또 그래서 이렇게 돌 쌓는 것이 원진체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까지도 아니고 귀입니다. 백은 사실은 귀들의 집. 영을 흐트러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독행을 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자면 좋은 일 한 겁니다. 고래로부터 우리 동이족들이 오랜 세월 행해온 성황당의 풍습이 바로 그것이다. 돌무더기. 예? 몽고촌 이런 데도 돌무더기에서 깃발 꽂혀 있고 그래요. 사막인데도 거기 옛날에 살기 좋은 땅이었고 왜 그런 게 남아있는 거야. 거기도 지금 저 피라미드 같은 게 나와요. 지금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요 짧은 시기보다 거기가 옛날엔 주로 수천 년, 5천 년이 6천 년이고 주로 살아온 무대가 거기였다는 얘기 오히려.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필자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한 경험이 있다. 이러고 여기 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있었어요. 그런 무대 가메 많이 보고. 그리고 마을마다 무속신앙에 하는데 정신 공부자가 그 사람들 중에 그런 건데 귀신을 접해서 하면 큰 공부가 안 갔어도 많이 못 갔어도 우리 점치듯이 부르는 법이 있어서 먼저 천자가 점을 쳤죠. 신점을 쳤죠. 전부터 큰 행사 전쟁이든가 있을 때 점을 쳤어. 투명 거북이 등껍질에 해서 그게 전해져 오잖아. 그게 점의 흔적이거든. 신점이야. 그게 무지하게 잘 맞아. 신이 보고 왔다 해준 거야. 이게 상처에 신선들의 힘을 빌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점이 그랬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걸 당연한 존재를 인지하고 그래 왔다고 그러니까. 전부터. 천자부터가 그랬다고. 그게 민속에서 지금은 마치 미신인 것처럼 지금도 점들을 보죠. 어떤 데는 기가 막히게 맞히죠. 어떤 사람들 50%의 확률로 맞추고 못 맞춰. 대략 잘 맞추는 사람도 귀신이 변덕을 부려서 그렇습니다. 뭐는 실제로 그런 법이 있어요. 아예 그게 당연한 존재였다. 그리고 우리 뿌리 깊게 있고 유럽 쪽에는 아예 그게 없는 게 잡아 죽여서 말살시키려고 우리도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산스크리트어만 해도 그거 표현이 예? 그게 전 세계 언어의 그 본질인데 거기서부터 다 나왔는데 산스크리트에서 우리 마리고가 다 나왔는데 문자도 그렇고 그 엄청난 지혜로운 종족이 있었는데 다 없어진 것 같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해놓고 왜 우리인데 다 죽인다고. 그 백과사전이라고 영국 애들이 갖고 있다고 해. 그 백과사전 우리가 만든 거고 지들이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든 거를 지네가 만드는 것처럼 하고 없어졌다고 그것은 우리족 다 죽이려고 하고 그러려고 했어. 사실은 완전 거꾸로 가는 거. 그렇지. 그러고 지금 하는 짓도 그거거든.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공연하게 5으로 줄인다고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공공연하게. 근데 설명들이 총생이라고 설명 자꾸 요즘 들어서 하는데
나무도 그렇고 만물이 총생을 해. 쉽게 맹그루브 나무가 그래.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예를 들게 되네. 표현하기 좋으니까. 뿌리 다 이어져 있어.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오죠. 없는 혼, 마음. 혼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하나에 다 연결이 돼 있어. 내 육신 속의 세포들도 내 혼이 연결돼 있다고. 각자 혼자 사는 놈들이 세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내용화에는 유기체라고 하고, 아직 세포는 무지하게 큰 놈, 별만큼이나 큰 놈이고 그 속에 사는 뭐 이름도 따로 없지 그런 존재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야. 혼자 살아 움직이는 사람 존재는 그런 것조차 다 없는 거에도 생겨났는데, 그런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고, 제가 그게 세뇌까지 당해도 더 안 믿어져. 오히려 과거에는 더 그랬고, 신동물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록도 많고, 누구 이름 있는 역사에 이제 이름이 있는 누군가가 공부해서 신선이 됐어. 정상계만 돼도 더 못 가도 신선이 됐어. 너무 큰 사람이 되는데 여자한테 있어. 그 자기 친구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이제 세월지나면 나도 죽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시처럼 쓴 게 있어요. 무덤 뒤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무덤만 총총하구나. 인걸은 간데 없고 인걸 우리 호걸이기도 하고 영호걸이라고도 하고 역사적인 이름이시는 분들 현인부터 이름만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은 없죠. 이미 죽어서 없어 사라졌죠. 뭐가 남았어? 무덤만 남아 있죠. 총총하구나. 표현한 신선들이 못해서 신선이 되면 안 그러신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알게 돼요.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게 쉽게 경전만 해도 역경 기사전만 해도 그렇소. 성인들이 풀이를 해놨어도 못 알아봐. 본의를 하나도 몰라. 풀이가 아무도 못해. 성인들도 그 이상 성인의 풀이 이렇게 짧게 이름이 이런 게 성인의 풀이죠. 신은영이 요 한자 풀이 글자 있는 대로의 풀이야. 가장 잘 푸는 게. 그것도 아니고 한자 본 한자의 뜻이 뭐라고 한 거도 아닌 엉뚱한 설명이 있는 건 몰라서 그렇게 그 설명이 그렇게 바뀌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역경에서는 풀이 뭐 하다 보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말도 하곤 했는데 쉽게 상 모르고 하니까 본질을 알아야 돼. 삶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본질을 모르니까 풀이가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비밀이어서 풀지도 그리고 소용없고 아는 게 아니 진짜 깨닫기 전에 아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안 해놓으셨어 성인들도.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 선조들이 누누이 얘기해놨죠. 속담처럼 전해줘죠. 가까운 가족들 말을 해주니까 제사부터도 그렇고 모든 게 제사는 미신이라고 벌써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안 믿잖아. 불교만 해도 지금 불교 역시 귀신이라고는 안 믿겠지. 사찰에 가면 제석천 모셔요. 가장 먼저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특히 불상 하고 어떻게 과일이니 뭐지 잔뜩 올리거든. 특히 무속인들이 싸들고 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 쪽 우리나라 특히 인도 쪽 산 꼭대기 없어요. 절 밑에 있어요. 도시에 사람 많은 데 있지 원래. 우리나라 동남아죠. 한중일만 산 꼭대기에 절이 있어. 왜? 절 생기기 전에 산에서 누가 있어? 정신공부사에 산에서 왜? 산이 학교라. 그것도 왜 그러는지 몰라 사람들은. 사람 없는데 신자들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거기 지금 요즘 교당처럼 모여 있으면 이상하죠. 말이 안 되지. 불편하지 너무. 이치를 모르면 그렇다고. 산신이 학교가 산에 있어요. 우리처럼 모든 애가 가르치지 뭐 저기 돼야 수준에 되어야 하는 게 학생도 소수였어. 산에 있는 도관도 그래 산에 있는 거예요. 산 혈자리 좋은 자리 기운 잘 상처랑 응하는 자리 기운이 색깔이 눈에 보면 기운이 빛이 무지개 빛처럼 있다니까. 기운이 좋은 자리 혈자리예요. 그런 공부할 때도 공부자들도 산신이 그런 자리를 정해줘. 저도 그랬습니다. 자리를 정해줘서 그 자리를 옮겨서 그 자리를 공부 쫙 한 거예요. 그리고 상처에서 또 그냥 그 기운 그것만 받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상처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상처에서 특히 저 참나를 깨달을 때는 한 달간 앞뒤로 보름씩 한 달간 그 기운이 쏟아져 내렸어. 막 타는 것 같아. 뭐 꼼짝도 않고 앉았어. 안 먹어서 그때는 안 먹고 금식결제라고 합니다. 3, 7일 단위로 묶어서 하는데 근데 그 두 달을 굶다시피 했는데 사이에 일주일 먹긴 했어요. 그랬는데 기운이 쏟아져 내려서 공부사에서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서 화장실 3, 7일 결제 중에 12여일 만에 한 번 딱 가서 변이라고 네? 변 볼 것도 없는데 봐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봐서 왔더니 진짜 요 손톱만한 덩어리도 아니고 손톱만큼 죽 같다 그럴까 설탕 덩어리야. 설탕 결정 뭐라고 흑설탕을 먹었어요.
2숟가락 미숫가루하고 좀 섞어서 그게 식사 못 참고 먹은 게 그거야. 금식기 이제 두 달 정도 굶은 중에 먹은 게 그거 한 번이라고. 그거 먹고 뒤지게 혼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변도 없지. 근데 이상하게 본다고 뭐 이상한 거 같아서 가서 짜는 그랬는데 그만큼만 화장실 갈 일 없죠. 소변통이 있어요. 공부 자리에 소변통을 갖다 놓고 소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소변통에다 보고 그러니까 24시간 앉아있죠. 잠도 안 자고 24시간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24시간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야. 밥도 안 먹으니까 변도 안 나오고. 들어오기 전에 또 공부 들어오기 전에 설사로 물절사, 완전 물절사 책에 썼습니다. 제 책에 실제 있는 경우 그대로예요. 안 믿으시지. 설사로 쫙 뽑고 올라가. 물설사 하니까 장을 싹 비웠죠. 물설사 완전 물설사. 뭐 수도꼭지 틀으신 것 같아. 진짜 갑자기 항문이 꽉 조여. 왜 물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설사 해보신 분들 알 거야 아마. 항문을 꽉 움켜 잡는다고. 그럼 부랴부랴 화장실 가야 돼. 앉자마자 물절사가 쫙 하고 나와. 물절사가 속이 싹 비워진 거지. 장에 물 청소했으니까 싹 비웠죠. 음식물 하나도 없지. 장에 위에만 아니고 장에도 소장 대장에 음식물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이 똥배라고 그러는 게 이게 똥이야. 음식물이지 사실은. 그게 똥으로 변하는 거지. 똥이 다 소화 안 된 놈이 똥이야. 예를 들면 소 많이 넣으면 시커멓게 나오고. 예. 똥줄 탄다 그러죠. 밥을 안 먹고 오래되면 짐승들 변이 시커멓죠 되게. 뭐 조금 먹은 거로 계속 소화를 가지고 오래 시켜서 시커매지는 거예요. 영양분은 다 흡수당한 거라고 보면 돼. 목탄 같이 염소똥도 새까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근데 실제로 변을 오래 안 먹어본 거 그렇게 시커매요. 기운이 그렇게 한 달간 그걸 느꼈지. 몸이 타는 것 같아. 몸이 타는 것 같아.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 근데 저는 총 3차례 받았어요. 마지막은 그렇게 한 달, 근 한 달 앞뒤로 앞에 한 달, 뒤에 한 달, 이렇게 가운데 기점 보니까 한 달간 2주씩 한 달간 대략 잡으면 그렇게 기운을 받았어요. 점점 많아지더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탁 깨달음도 기운을 쌓아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운만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운을 받으면 그렇게 큰 기운을 받아서 공부에 성공한 거죠. 다 주는 거네. 예. 제가 이제 그 입정에 대한 얘기니 뭐 이런 깨달음을 얻고 뭐 예를 들면 오도송하고 이런 오도송 프로몇 군데 했는데 상처를 다 주어서 받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고 해. 기운을 내려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운 덩어리야. 말하자면 표현이한 것도 표현. 더라고 뭐 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무슨 형체가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어. 기운이 들어온 거야. 이러면. 그걸 선적해서 표현해 놓으시기를 시기, 원기, 현기 그렇게 구분해 줬으니까. 그리고 실질 밑에 기운 탁해. 지상세계 기운이 탁하다고. 그걸 느껴서 알아야지 이제. 삼국대 천기이기도 하고 경청기이기도 해. 갈수록 더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산꼭대기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산꼭대기 사는 게 아니에요. 신선들도 궁전에 산꼭대기 있어요. 신선들의 궁전이 산꼭대기 지상천이라고 하지. 무슨 궁 이름이 있다고. 있어요. 당연히 있는 존재예요. 지금도 못 보지. 이 공부를 수련법부터 공부 시작해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러죠. 나타내서 보여주신다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 가면 기어를 뚜드려서 산으로 가. 꿈처럼 꿈인 줄 알지. 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래. 뭐 하는지도 몰랐지만은 이런 얘기 들어야 그게 그거구나 하고 알아요. 알아요? 입학시험 같은 것도 봐. 그리고 실제로 공부자가 산에 가도 처음에 산 밑에 저 밑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올라가요. 저 공부 자리도. 그것도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야. 공부 좋은 자리에서 해. 산에 간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어떤 산에 어떤 자리가 좋은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제가 가서 좋은 자리 찾아서 한 것 같지?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다니까? 공부 자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서가 진짜고, 우리 밑에는 위에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는 거야. 그것도 잘 보살펴 주셔서 공부 자리도 영혼이 클 만큼, 공부할 만큼 돼야, 물론, 입산도 시키고 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우연은. 필연이하다. 수많은 전생에서 연결되어 있어. 주위의 가족들이 다 안 돼. 유난히 가까운 나아가 가문. 한 분에서부터 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도,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시작했어. 알 하나. 우리 만물도 그렇죠. 다 모든 게 알 하나에서 시작했죠. 우주도 알 하나에서 시작을 했다고. 우주도. 그래서 사람이 알이야. 알. 근데 알이 나오기 전에는 얼만 있었어. 우리 순수 고유. 문자가 없었을 때 고유. 얼만 있었어. 얼이 뭐야, 얼. 혼을 얼이라고 그러잖아. 혼백할 때 혼을 얼이라고 한다고. 그걸 천이라고 하고. 천지는
울타리 그게 땅이라고 해. 우리가 그걸 지라고 하는 거고. 사람의 집, 지구 이게 다 채는 다 지야. 표현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울, 알. 그 지 속에 땅 속에 육신 속에 혼이 들어가 살아. 그래서 육신 만들었죠? 하나가 돌아서 만들었잖아. 그것도 수정란이 만들었지. 그 속에 그 채 속에 위에서 천원이 내려와서 주제에서 지금 우리 인간의 육신을 움직여 다니면 얘가 마음이 가자는 대로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예, 이 마음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육신이 지같이 지 혼자 돌아다니면 귀신 들려고 그랬대. 자기도 모르고 다니면 몽유병이라고도 하지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거든, 그거를. 예,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 마음이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괜히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늘님이라고도 하지. 하늘. 같은 뜻이야. 그분은 하늘 땅 사람 한 분이, 어리였던 한 분이, 천지인도 없었고, 문자 없었으니까, 얼울 알이었어. 하늘 땅 사람, 그 말도 나중에나, 우리 고유 쪽에 있겠지만, 그게 하늘 땅 사람의 이름 자체도, 나중에 생긴 거고, 말도 없다가 생겨났어. 말조차도 없다가 생겨난 거고, 글도 그렇지만, 천을 얘기, 울타리를 얘기할 때, 땅, 집, 응? 울타리, 큰 울. 그게 한울이야. 한이라는 게 무지하게 크다.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부터, 한이라는 글자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가장 먼저 이 책 첫머리에 풀이했어요. 맨 먼저. 조자 풀이하면서 풀이를 했습니다. 한단 고기 할 때 나무 목자 옆에 이렇게 짝대기 3개인데 가운데는 해야. 해사라면 이게 1세계를 뜻해요. 1세계 우주의 기본 단위고, 우리 1세계예요. 우리도 원자도 1세계로 돼 있잖아. 가운데 태양, 양. 한 놈이 있어. 양자. 그게 다야? 실제로 태양계도 양자가 지금 가짜인데, 어쨌든 태양계랑 구조는 가짜인데, 그 하나가 다고 만물이 그렇게 이루어졌어. 아무리 그건 작건. 그걸로. 이놈이 질량의 99.9999%를 999999%를 얘가 다 가지고 있고, 응? 텅 빈 수백 세제곱킬로미터가 텅 빈 허공에 30cm짜리 응? 양자 하나가 다라고, 먼지 같은 점 같은 놈 4개가 50% 확률로 생겨났다 사라졌다. 그게 가장 최고 작은 존재 물질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게 다호궁이죠. 근데 이 양자조차도 물질이 아니야. 기잖아. 양자인데 얘 빛이잖아. 빛이야 빛. 광자라고 해. 광자라고도 좀 틀립니다. 빛도 여러 가지가 있고 색깔이 차등이 있고, 광자라고 해도 설명이 안 돼. 다 그 일부분만 설명한 거야. 빛인데 광자도 아니니까. 양자인데 이 양자의 존재를 설명 못해지. 이것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데 설명할 수가 없어. 그만큼 아는 사람도 없고 과학자들도 모르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뿐이야. 모르고 어디선 다른 문명에서 다르게 부르겠지. 그런 거예요. 알도 못해. 근데 그게 다거든. 양자 빛이 다야. 본질을 쉽게 보면 아무리 작은 물질, 아무리 큰 태양이고 뭐든 쉽게 보면 똑같아. 빛만 있어. 지금 우리 밤하늘을 보면 빛만 있죠. 빛만. 그게 다야. 똑같은 물질이 있어. 그건 아무리 작건 텅 비었고, 물질이란 건 없고, 없어. 물질이 없는 존재야. 우리가 원래 있는데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세상에는 안 보이는 세상을 모르잖아. 아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 먼저 우린 무지하게 모른다고.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풀이도 이렇게 하지만 여기 하라는 거는 항상 하나. 조식수련법부터 해라. 그게 시작이야. 그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명상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영혼이 많이 쌓인 사람이 명상해야 돼. 그것도 지육이 쭉쭉 되는 거야. 기운이 안 쌓여. 명상에서는 모으면 마음이 모이는 곳에 모여서 집중을 하면 거기 안 쌓여. 거기에 기운도, 기초적인 단위가 기운이죠. 양기, 쉽게 하면 양자. 물질은 그게 다라고 했죠. 양자가 모이는 거야. 양자가 뭐야? 빛이죠. 그래서 영혼 덩어리가 빛 덩어리예요. 영혼 덩어리 빛 덩어리라고. 그래서 물질 위의 거를 본질을 깊게 보면 빛으로 보여다. 그냥 빛이야. 빛이야. 그래서 사람도 보면 사람 영혼의 크기, 그게 진짜 하나니까. 있다고 하는 건 고개다야. 예를 들면, 보이는 건. 비단이 있는 놈은 보이지도 않고. 그쵸? 이런 빛덩어리 보인다니까. 제가 또 얘기했는 일본 만화 원룡공주,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그랬어. 모노노케 히메야.
거기 그 산천에 대한 산신의 그 주인공하고가 산에 들어가. 산, 우리는 산이야. 다 산을 얘기해. 산에서 내려왔고, 살기도 산에서부터 살았고, 산에 신선들이 있고, 우리는 본산, 그래. 그래서 본산 산이라고. 우리가 산 꼭대기. 또 산에 그 표현이 나와. 빗덩어리 이렇게 조금 작고 좀 큰 놈도 있고, 그리고 빗덩어리 막 떠다니는 양이 나오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런 나습이 나와. 그걸 흔히 이매망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고대 우리 그 경전어디에 이매망량. 귀신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크기도 다 다르고, 그래서 표현하는 이름이 다르게 다 있어. 이매망량이라고 해. 이매망량. 이렇게 사람도 요만했다고 그랬잖아. 요만한 빗덩어리야. 동그랗지? 빛이 사각형은 아니잖아. 물질이 아니지, 그놈들도. 가운데 빛도 혼이 모인 건데, 물질이 아니라 뿌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집중되어 있는 거야. 기운이 집중되어 있는 거야. 허공이야, 그것도 역시. 물질이 아니야. 온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빛이야. 빛에도 차등이 있어. 보통 사람 못 보지? 왜? 범인 못 봐. 안 보여. 범인 눈에 안 보여. 그 다음에 상천의 존재쯤 돼서 기운 덩어리로 된 원시체를 가지, 영혼이 큰 치매는 눈으로 보는, 그것도 눈으로 본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워. 본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할 적 있잖아. 제가 또 설명을 드렸는데, 눈으로 본다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응? 보는 게 다 진짜가 아니라고. 안 보이니까 가짜가 아니라고. 내가 있는 걸 못 보고, 그대로, 카메라는 있는 거를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있는 대로 보고 그대로 형상을, 이게 뭔지 몰라도 나타내줘. 근데 우리 사람은, 우리 이 눈이 본 거를, 응? 구조가, 그것도 이제 의학 박사들이 얘기를 해줘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뭐 제가 생물학자다, 이거 그것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럼 사생을 다 알 수는 없다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성과 지식이 있어. 그래서. 예, 아주 뭐 한도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근데 비슷한 설명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게 본질이에요. 설명이 가장 좋고, 그래서 자꾸 그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없는 게 나다. 카메라에 자꾸 나온 얘기가 사실 또 한 얘기라, 뭐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쭉 보다 보면 있어요. 근데 자꾸 어느 상황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게 자꾸 설명을 반복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고래로부터 우리 동이족들이 오랜 생을 행해온 성황당의 풍습이 바로 그것이다. 도를 그런 거에서부터 하다못해, 응? 정신이 사람이야. 정신문명이 뿌리 박혀 있었어. 그걸로부터 시작을 했고, 정신에서부터 물질이 나온 거고, 우주가 나온 거고, 정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더 크게 말하면 영혼에서 나온 거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신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우주의 다가 신이야. 또 표현을 하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천상천하는 땅 위는 상천이죠. 천하는 지상대계. 그분들께서 말씀해 놓으셨죠. 천상천에 신선계까지 통틀어 말해도 천상천하면 다잖아. 더 위는 신계, 태극계, 정차원계가 있는 건데 세 차원을 다 통틀어야 천상천하가 그 뜻이야.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주 구조를 다 있는 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더라도 없는 거하고 포함해서 다 통틀어서 얘기하더라도 천상천하에 유아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해.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뜻이에요. 오로지 나예요. 그 나는 뭐야? 빛이에요. 큰 빛 속에 우리는 칼날 밑으로 쭉 뻗어는 이런 작은 빛인 겁니다. 그 작은 빛을, 그러니까 혼이 내려왔을 때부터 빛인 얘가, 양자가, 쉽게 얘기하면, 또 물질 표현하자면 양자가, 이런 작은 양자가, 걔가 전체를 다 주관하고, 그 조금 더 큰 요만한 양자가, 세포의 빛 양자는 훨씬 더 작겠죠. 등치가 작으면 우리는 이만한 등치인데, 요만한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세포는 우리 요거만큼인 기준 대략적인 그 구주 비율대로 작겠죠. 그런 놈이 자기의 세포를 주제해서 살고, 바이드같이 눈에 안 보이게 또 작은 놈은 세포는 무지하게 큰 거야. 그거에 비하면. 그 놈은 또 그 점보다 작은 그 빛이 없으면 존재가 존립을 못해. 존재의 모든 것은 오로지 빛일 뿐이야. 오로지 빛이에요. 빛이 다예요. 빛이 다예요. 죄가 없는 놈이 진짜고, 빛이 다야.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죄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기운으로 본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가 달아. 차등이 있고, 능력이 안 돼서 차등이 그거 못 가니까 안 보여. 못 봐. 하나도 못 봐. 그런 겁니다. 빛이 다예요. 마음, 쉽게 얘기하면 마음.
그 빛이 마음인데, 마음 덩어리인데 마음이 다야. 그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되는 거야. 우주 만사가. 능력이 작아서 안 되는 거지. 근데 능력이 구현할 능력이 없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키우는 게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풍습이 있었다. 어른을 따르게 한 경험이 있다. 자신을 담고 있는 그릇을 잃은 백들은 대기 상태에서 점점 소실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릇 밖에 있으면 소실되어 가요.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쌓은 돌탑이 어느 백에게는 훌륭한 집이 된다. 흐트러 소실되지 않을 수 있게 시켜주는 완전히 시켜주지는 못해. 잠깐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속에서도 흩어져요. 완전히 안 흩어지야. 그 속에 있으면 그러면 영생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조금 덜할 뿐 흩어져요. 그 돌이라는 그것도 빈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 네, 그것도 비어 있어. 사실은 조금 막아줄 정도 차이야. 정도 차이. 예? 빨리 안 흩어지게 하는 것뿐이야. 정도 차이. 결국 흩어져. 그게 무속인들 쌓은 돌탑이 어떤 백에는 훌륭한 집이 된다. 예? 황석궁도 그 집 그게 나라고 했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신선들조차도 치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편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어. 그냥 혼만 있으면 뭘 못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뭘 못한다는 얘기지. 그것도 상처의 기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훌륭한 집이 된다. 그거를 큰 틀에서 호생지덕이라고 말해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호생지덕. 덕입니다. 덕으로 공부를 해요. 지덕체로 해서 덕으로도 영혼이 큽니다. 남한테 베푸는 거다. 공짜로 주는 거, 아무것도 안 말하고 주는 거. 그게 공부야. 덕육이야. 예, 그거를 커요. 그러니까 꼭 앉아서만 하지 않아도 그것도 쇠수로 해, 쇠수로. 지옥으로도 크고, 지옥은 특히 어디 크냐? 지옥, 상처의 기운을 받아서 크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지옥? 가장 빨리 크지. 사실 그게 다지. 근데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중력이 단데, 방편으로 조식수련법도 하고 하는 거야. 조식수련법. 정물부터 갔죠? 앞에 설명했죠? 시민경 표현이 있었죠? 연정학이, 다시 말해서, 연정수련, 종합귀신, 그 있죠? 종합기기, 그거부터 시작했죠? 왜 그게 시작이야? 불교 쪽에도 이전엔 다 했는데, 자꾸 내려오면서 공부가 이제 큰 공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오히려 선법이라는 게 좌선한다고 하는, 그게 있으면서 조식을 안 한다. 봉수님께서 아주 말씀하셨어. 그거 하나, 그렇지 않을 때는 큰 공부자가 똑같이, 우리 예능하고랑 똑같이 그대로 나왔는데, 자선하면서도 큰 공부자가 안 나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묘하게, 스님들, 조식수련을 안 하고, 조식수련을 하찮은 것인 것처럼 취급을 해. 공부가 전에 이런 건데, 그게 이상하죠? 변질됐죠? 본질을 잃었죠? 공부의 본질을 잃었어. 어리석어서 그래요. 공부가 그렇게 맥이 끊기는 거예요. 밝아야 알아. 성통해야 돼, 알아. 기본적으로 알아내면 성통을 해야 돼. 그냥 주워서 들은 거는 자기가 뭐 진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뭐 자기대로 모르니까 자기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대로 해석을 해서. 예,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덕을 쌓는 거 그렇게 한다. 지덕체로 한다. 호생지덕은 우리가 아는 물질인 만물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원신한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인 백에게도 해. 양기가 우리고 쉽게 하면 순양이고 신선은 순양이에요. 양기. 기가 음양기가 있어. 그것도 역시. 그래서 그리고 백은 긴데도 우리가 보기엔 물질 아니지. 근데도 음기에 가까운 음기야. 일종의 기운 중에서도 양기인데 음기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은 그냥 음기 쪽에 가까운 게. 그래서 귀신이 있는 곳엔 뭔가 서늘한 느낌이 있어. 감각이 좋은 사람은 알아. 어느 지역 가면 뛰어난 사람들은 안다고. 걔들 보고 요즘 이 무인 카메라 이게 있어가지고 집에도 설치를 하죠. 그래서 뭐 자기 반려동물들 개든 고양이든 그런 게 혼자 있는 거 찍혀서 그런 게 유튜브에도 올라오더라고. 걔가 갑자기 어느 허공에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카메라는 하나도 안 찍히는데 막 찍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게 나와. 자주 나와. 걔들은 감각이 우리보다 더 예민해. 사람은 좀 흐려져 가려져 있는 게 걔들 특화되어 있는 거지. 새들은 눈이 훨씬 그렇고 새들은 실제로 봐. 빛을. 우리가 못 보는 빛을 걔들은 본다고. 개나 이런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운덩어리를 느낀다니까. 공부가 많이만 돼도 어디 기운덩어리 이만한 게 저기 큰 게 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나타내 보이시기도 해. 멀리서 갑자기 없는데 수백 미터밖에 사람 형체처럼 생긴 이 기운 덩어리가 딱 나타나. 존재 신선이다. 자기 나한테 보이셔서 그런 거야. 보는 일부러 신심을 높여주려고 그래. 공부자 어떤 뜻을 제한 저거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뜻도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나타내 보이신 거야. 공부자는 그래요. 그 지역 산신이 가장 첫 번째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 임무야. 공부자 지켜주는 거, 공부 도와주는 거. 공부 도와주는 게 가장 빨리 자신을 키우는 법이야. 신선들도 산신들도 공부 계속 끝없이 하는 거죠. 신 될 때까지 끝없이 가는 거예요. 신 될 때까지, 자기 하나 우주의 신이 될 때까지. 지금 나는 내 우주에서 내가 신이지, 소우주 내 육신을 가진 내 소우주에서 내가 신이에요. 똑같은 구조라니까. 우주는 크기만 다르지. 예? 그런 거예요. 더 큰 우주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때까지 커야 되나요? 근데 그 가장 빨리 크는 것이 정신 공부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신 공부를 키워주기 가르쳐 주는 거, 교육.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지덕체 덕육도 있고, 덕으로도 키우죠, 줘줘. 크기는 비할 수 없지. 자,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되는 거니까. 아니면 지운, 사실은 기운 받는 거고, 변하기 어렵죠, 그거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을 저는,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그랬다, 기운 받았다 소리 난 못 들어봤는데, 저는 3번을 받았어요. 총 성공할 때까지. 그래도 더 빨리 갔어,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귀신인 베개에도 해당된다. 호댕 덕육을 짜는 게 된다. 그게 무속인들이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호생지 덕이에요. 그것도 웃기죠?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죠, 거기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역사적 사례, 여기서 제가 장량에 대한 걸 썼네. 비유를 했었는데, 한나라 개국공신인 장자방에게도 소설을 전한 황석공의 사례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도 전해져 오고 있고, 저도 그걸 그래서 알고 지금 여기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전해져 왔다. 황석공이 장량을 성품을 몇 차례 시험하고는 장량에게 척을 전하면서 말했어요. 황석공이 전해져 내려온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는데 10년 후에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전해받고 10년 후에 그 공부를 하면서 10년 후에는 실제로 한 거죠. 스승이 된 거예요. 뜻을 이뤘죠. 스승이 됐을 건데 10년 후에는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3년 뒤에 산농성 제수 북쪽에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곡성산 아래 누런 돌이 바로 나이니라. 이것도 가서 보고 만난다는 거 다 알아요. 보고 뒤로 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13년 뒤에는 나를 만나는구나. 10년 뒤에는 여기 지나가는구나. 다 알아. 가서 본 거야. 가르치고 하려고 이제 본 거지. 제가 어떻게 되나 후대를 본 거지. 예?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그때 누런 돌이 나이. 그걸 집으로 삼고 있지. 시선체가 없어 안 보이니까, 나타내 보이기 전에는 그 집이 나이니라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저도 여기도 풀이했습니다만, 후인들이 또 전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됐죠. 제북을 실제로 13년 후에 장량은 한 고조를 따라 제북을 정벌하고 다니고 했잖아요. 제북을 지나갔는데 과연 곡성산 아래에서 누런 돌을 보게 됐다. 조그만 돌이, 요만한 돌이 아니고 집으로 사놓고 큰 바위를 뜻하는 거예요. 누런 돌을 보게 되었다. 장량이 신기하게 여겨. 미리 알려준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는 이렇게 신기하게 여겨 그랬다고 그러는데, 알아. 그런 가르침도 받고 했는데 뭘 가지고 돌아와 보물처럼 받들며 사람들의 사관의 눈엔 그렇게 보인 거지. 제사까지 지냈다고 한다. 올려드리면 기운 섭취하는 거예요. 제사 괜히 지내는 게 아니야. 실제로 드시오. 예.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거 드신다고. 그래서 제사가 만년이나 이어서 지금도 하는 거예요. 선조들이 바보야? 신선인데 그걸 몰라? 알아. 당연히 그게 가능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책의 이름은 나중에 태공병법이라 불렸으며, 장량은 자기 제자 후인을 만나지 못해 그 책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무덤 그 관 속에 같이 넣어놨던 모양이지. 500년 후에 도적이 장량의 무덤에서 그 책을 훔쳐서 독을. 그래서 소서인데 책 이름은 소서라고 했는데 세상에 전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황석공 소서라고 붙였어. 소설을 황석공 소서라고 해요. 황석공은 황석을 누런 돌을 집으로 삼은 신선.
황소공약 이름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이 이제 아내는 저째지 황소공이라고 이제 저 붙인 거고 이름을. 그리고 그 장자방이 졌다는 그 책이 그걸 소설하고 한 거죠. 황석공에게 전해받은 책이다 이런 뜻이죠. 황소공소서가. 황소공소서는 실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역사서에서는 상천의 이치를 모르는 사관의 기록이어서 그렇게 전해진 것이고 상천의 이치를 아는 공부자가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황석공이라 불린 그 신선이 누런 바위를 자신의 집으로 삼은 것이고 미래도 미리 보고서 장량에게 말해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봉우 스승께서도 말씀하셨다. 스승이 말씀하세요. 자꾸 이게 말 던져놓으셨어요. 신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자들, 문화인들.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자동차에도 하나씩 들어가고 뭐가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지. 혼이 하나씩 들어가고 새로 지어진 집이나 건물에도 들어가고 뭐 웬만한 물건들에도 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혼은 무지하게 크게 작다고 했죠. 작은 놈 엄청나게도 작아. 크기가 다 작은 놈부터 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놈부터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 태어나거나 생겨나면 그러니까 그릇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들은 아무리 작은 존재들이라도 상세 자기 그릇을 정해서 받아가지고 태어나요. 육신을 받아야 태어나지. 지상세계에 육신이 없으면 못 태어나지. 육신을 받으면 혼을 저건 내 그릇이 하고 받는다고. 그럼 만들어지면 기다리고 있다가 육신이 그릇이 엄마 뱃속이든 뭐 누구 뱃속이든 동물 뱃속이든 뭐 나무 씨앗이든 뭐든 내 거라고 만들어지면 그 속에 혼이 내려가서 그래서 태 속에서 자라든 씨앗으로 땅에서 자라든 발화시켜서 커서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체가 뭐든 형태는 뭐든 개미든 뭐 나무든 나무 씨앗이든 사람이든 뭐든 치를 받아서 내려와 태어날 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정해줘서 나무의 자식으로 정해줘서 오면 나무로 오는 거고 개구리의 후손으로 정해주면 개구리 알로부터 태어나서 개구리로 사는 거고 그렇게 그런 것도 다 내 몫으로 받아서 온다고. 못 오면 그냥 헛속에 있는 거고 자주 날라가 빨리 커. 전기도 만들어내면 싸워서 빨리 큰다고. 자주 나와야겠죠. 그런 겁니다. 계속 수십만 년 그렇게 커왔어요. 우리가 20만 년은 커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대략 이 정도 인간의 육신이 왔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풀이했는데 대성인이 말씀이시니 절대로 틀림이 없겠지만 상천의 이치를 알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천지 만물의 크고 작은 모든 귀신이 혼에서 벗어난 귀신이 육신에서 벗어난 귀신이 주인이 없는 새 집을 주인이 없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 바삭고 나오지 않은 것은 주인이 없죠. 상천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온 그게 아닌 것은 주인이 우리가 정인 살아 움직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집이나 이런 건 지가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자동차도 그렇고 물질이잖아. 그런 물질 걔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 상천에서 상천에 정해져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걔들은 물질을 받고는 걔는 살면서 영을 못 키워. 정이 없잖아. 정이만 부린데 걔는 살아 움직이는 놈이 정인데 그게 아니잖아. 그걸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있다고 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모여야 있다고 하니까 걔네들은 주인이 정해서 내려자니까 주인이 없는 집이라고. 하다못해 비누덩어리 하나도 소멸도 없어진 비누덩어리 하나도 집이라고. 비누덩어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요만한 돌에도 들어간다니까. 다 있다니까. 과거 고등학생 때 동창했는데 바둑을 둬갖고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어느 날 집은 이제 달라서 이제 저기 했는데 어느 날 등교하고 하교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길에 와서 멀리도 본 거지. 키는 좀 등치가 좀 큰 친구였는데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앉아서 길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발전해서 신장로 큰 길 대로 만든 포장하려고 해놓은 돌인데 아직은 포장이 안 돼도 돌들이 있잖아요. 자갈 박잖아. 도로 공법에 의해서 자갈도 깔죠. 자갈을 지네도 앉아서 자갈을 들고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뭐 하고 있더라고. 공부 안 했으니까 몰랐어요. 그쵸? 제가 왜 저래나? 몰랐죠. 신기하네. 뭔가? 근데 살짝 밝아서 살짝 알았던 거지. 기억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대수롭게 생각하면 기억도 안 나죠. 대부분 그렇죠. 그 기억이 남아있던 거죠. 나중에 공부되고 하니까
제가 좀 알았구나. 귀신이 살짝 들렸든지 어쨌든지 그쪽을 알았던 거죠? 거기 혼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접신한 사람은 특히 더 잘 보고, 접신한 사람. 접신이 꼭 나쁘진 않아요. 접신이 꼭 나쁘진 않아요. 자기 의지를 아직 흔들려서 잘못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걔들이 좀 밝다고. 영혼이 좀 더 더해진 거야, 나한테. 영혼의 크기가, 일종의. 봉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꼭 나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휘달려서, 걔한테 휘둘려서 나빠지지. 휘둘려서 잘못 가지기를. 그걸 지키고 있으면 나쁘지. 꼭 나쁘지 않다. 항상 내가 커야 돼.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남의 저게 항상 나뿐이야. 남의 의견을 너무 저기해서 그걸 의존한다고 하는 거고. 종교신이라고, 맹신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실질은 성통해야 한다고 그랬죠, 신도? 그 전에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 맹신이지. 응? 그리고 속여서, 종교 집단들이 속여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휘둘려서 거기서 하라는 데라고 사는 사람들 많죠? 알지도 못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고. 자기는 그렇다고 믿은 거지, 맹신한 거지. 아니거든. 천연사실하고 안 사실 아니거든. 그것도 제가 자꾸 이 말을 쓰는데 기독교를 비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의 가르침이 원래 가르치면 오라. 틀어서 자기가 해서 더 나빠진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야, 나름대로는. 근데 그렇게 그 말을, 표현을 누가 쓰는 걸 들었는지 어쨌는지 해서 그 말을 쓰는 다는데, 말의 무게는 엄청난 거여서 얘기하죠. 수조년 그래도 내가 내 상하고 그게 말이 계속 우주를 퍼져나가고 있다고.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야? 잘 생각.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 그게 뭐 꼭 나쁜 말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근데 거기에 그 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요 세상 사람만, 당시의 사람만 기독교고 말만, 그것도 자기가 전해진 말만 들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게 우주의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잠깐 몇백 년이지, 잠깐 뭐 천년이지, 그 시간에서만 그건 거죠. 종교도 나타나서 사라집니다. 당연히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지옥 가. 그럼 무수히 많은 지옥에 무수히 많은 생명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야? 지옥이란 뜻에 좋은 뜻의 지옥을 말한 건 아니죠. 뜻으로 전해져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뜻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오래지는 말이 틀리고 말이 없어도 그 뜻이 전해진다니까. 일종의 저주네. 예. 아니 당연히 저주의 뜻으로 한 게 아니지.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된다니까. 얼마나 무서워 말이.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 정말 나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어우 정말 조심하셔야 돼. 죄를 얼마나 짓고 계신지 몰라.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돼. 좋은 말만 하셔야 돼. 나쁜 뜻이 말 표현에 상관없어. 뜻이 실려. 그 뜻. 지옥에 갑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지옥이란 뜻에 나쁜 이미지를 가진 지옥, 그러니까 나쁜데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 뜻이 전해진다고,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저기들은, 우주 만물들은 예수도 모르는 거죠. 당연히 예수 안 믿죠? 당신들 지옥 간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큰일 아니죠. 진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좀 가면 지옥 간다고? 다들 알도 못하며. 예, 그렇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비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예,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신 거지. 그렇게도 된다. 산불 내는 거 같은 이치입니다. 사소한 실수인데 무지하게 많은 생명이 죽었거든. 결과로 그대로 자기 값으로 와요. 산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실수인데도,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인데도 크게 먼저도 많이 죽은, 그쵸? 하여튼 좀 꺼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행위 자체, 실수 자체는 크지가 않아. 결과가 무지하게 크고 아무것도 아닌 걸 끝날 수도 있고 하죠. 조금 타담할 수도 있고 산불의 정도 크기도 틀리고. 근데 그 결과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어. 내 행위로 발생한 대로 돌아와.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그렇게 잘못했죠? 그만큼 살려야 돼. 살려야 본전. 그만큼의 호생지덕을 펼쳤을 때 내가 행한 값을 이제 지울 수 있어. 더 플러스는 하나도 없고. 그만큼 많은 호생을 쌓았으면 그 값이 나한테 엄청난 큰 크기로 왔겠죠. 이미 빚을 져놨다고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크게 손해를 봤는지 말도 못해. 난 내가 알고 그러고 한 게 아닌데. 값은 같아. 똑같은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것도 같은 거. 비슷한 이유라네. 비유를 드는 거야. 그렇게 돼요.
말 조심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가 될 수 있는 말은 안 하는 게, 되도록 말은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은데,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남 비난하거나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됐는데, 안 하기 쉽지 않은데, 네, 나쁘게 말하면 악기라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운. 칭찬하면 좋은 기운이 가서 보태줘. 누구를 칭찬하잖아요. 좋은 기운이 가서 그 사람한테 보태줘. 플러스가 돼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면 되게 이제 화가 나서 그러지. 비방하고 당했을 때. 그러면 나쁜 기운이 가죠? 나쁜 기운이 가. 자신도 먼저 잤죠. 나쁜 기운이. 내가 가까우니까 악한 기운이, 나쁜 기운이 나를 먼저 했죠.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만병의 원인이 그거죠. 스트레스. 특히 암. 스트레스 보는 거야, 암. 나부터 했죠. 근데 나만 했지나? 기운은 물질이 아니어서 하나씩 퍼져나간다고 그랬죠? 말에도 기운이 실려 있죠? 하나씩 퍼져나간다고 그랬죠? 다 마음을 해치고 있어, 조금씩.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는 플러스가 되겠네, 마귀한테는. 그죠? 거꾸로 마이너스죠? 그것도 엄청난 마이너스죠? 마귀를 끼우면? 그런 거예요.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에는 당연히 뜻이 들려 있는 거죠. 무언가 뜻을 표현하고자 한 거죠, 말이.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 정명의 언어가 그런 거예요. 말이 뭔지 아는데 뜻이에요, 말은. 뜻을 바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때도 바라죠? 말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그 생각도 정말 조심해야 돼. 말 안 했으니까 괜찮을까? 아니야. 어렵죠. 어렵죠. 알면서도 잘 행해지지 않는데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저도 진짜로 주로 이제 당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참죠. 혼자 사귀고. 공부 과정에 그게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원수처럼 지독하게 해. 그걸 당하고 표현을 안 할 줄 알아야 돼. 마음속에서 진짜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데 그게 여기 있었네 하고 싹 지우고 안 할 수 있어야 돼.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 과정 거쳐가는 거예요. 공부란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 조심,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의존해서 그렇죠? 나를. 근데 사람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종교 없어요. 일단 종교 없습니다. 옳고 그름만 있어요. 종교 없어요. 좋은 말씀 있으면 그것만 하고, 나쁘다고 하는 그거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생각도 말고, 생각을 해도 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너무 맹신하면. 그래서 대성인의 말씀이 지금 방치할 까닭이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정해지지 않은 집을, 그쵸? 방치할 까닭이 없죠. 혼들이 다 집이 없어갖고 빨리 소신되니까 자기 보존을 하고 싶죠. 이게 영혼이 응? 그래서 그런 집에 들어가. 그래서 숫자가 무지하게 많지. 만물의 숫자만큼 많은 거예요. 개미의 혼도 있고, 바이러스의 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놈에도 다 들어가. 모래 아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래 아래도. 그런 겁니다. 웬만한 모래도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새 집을 방치할 까닭이 전혀 없는 거고. 그러므로 제가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들을 하니까, 고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귀신이나 많이 하니까, 제사도 가장 큰 제사부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차를 구입하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훌륭한 행위가 된다. 진물값 이상으로 득이 되면 되었지 절대 손해날 일은 없는 것이다. 예, 당연히 차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사고가 날 것도 안 나거나 크게 날 것도 좀 적어서 죽거나 크게 다칠 것도 살거나 덜 다치거나 등의 효과가 100% 있습니다. 정성이 깊으면 더하고 뜻이니까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지간에는 신선인 원신체부터 수도 없이 많은 혼령과 귀신, 혼백들이 우리 주위에 늘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도 늘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이 쭉 태어나죠? 짧은 놈부터 세포부터 쉽게 수도 없이 있다고 못 볼 뿐이지. 이거 어때? 보는 눈이 있으면 빛으로 반짝여 세상이 다 빛으로 반짝여. 빛이야 오로지 빛밖에 없어. 물질은 없어. 물질은 체가 갖고 있다가 시간에 반짝하고 빛이 반짝이죠. 빛이죠. 체 속에 있죠. 얘도 소멸해. 작은 놈 빨리 소멸하지. 시간이 작아서. 저걸로 흩어지면 어디로? 대자연으로 돌아가. 완전히 소멸한 거 아니에요. 기운은 작게 있지만 그 기운을 그걸 흡수한다니. 흡수해서 우리가 음식은 보름을 안 먹어도 살아. 매몰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얘가 있잖아요. 오래 살아 있어요. 땅속에 매몰되어 있어도 물만 먹으면 더 오래 살고, 물만 먹어도 호흡은 5분도 못해도 죽어 되게. 물속에든 땅속에든 호흡은 기가 훨씬 중요하네. 예, 중요해요. 기가 더 본질이에요. 기가 더 본질이라 그래요. 기운이 그 기운이에요. 그럼 그 전기가 어디서 나왔어? 정이 만들어서 나왔죠. 정체현계 정기 현기라는 놈은 만물이 정이 살면서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서 생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환기를 견주환기가 생긴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정치환기를. 그래서 셋이 하나인 이치로 우주까지 신이 되는 데까지 그걸로 신까지 가는 거죠. 공부 쌓아서 기운 쌓아서 그 시작은 전기로부터 하는 거고 만물을 살려야 돼요. 최대한 살려야 돼요. 죽이면 안 되고 그걸 호생지덕이라고 하다. 그 공덕이 무지하게 크다. 주위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고 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장 입수불익 입화불분 14항이 그거였는데 여긴 따로 풀이를 안 했어요. 위에서 같이 했죠. 원인체가 있어서 실제로 물질이 아니어서 그냥 정신체여서 물에 들어도 안 빠지고 신호도 물에 들어도 안 빠지고 불에도 안 타 물질이 아니어서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자,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혼도 태워서 소멸시킨다고 했죠 제가. C는 능력 차이입니다. 세 단계, 크게 세 단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15항, 신의 영생, 정의 기영인데, 이것도 이제 이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 이치가 있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